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 절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하는 하나님에게는요, 가슴 아픈 희생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대림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언약을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언서에 보면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할 것임을,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임을, 또 그 구원자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실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랜 역사가 흐르고 많은 나라가 망하여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17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총 42대에 걸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의 족보는요, 창세기부터 룻기까지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의 등장의 배경까지 그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 말씀의 족보는 사무엘 상부터 역대하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 왕가의 흥망성쇠의 기록을 역사로 요약한 것이 바로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의 족보는요, 에스라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과 그 기록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때로는 여러 대를 통해서 또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약속하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철석같이 약속해놓고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은 예수님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지키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회복하겠다, 때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때로는 우리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은 꼭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또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는 간증거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요절을 외울 때 연상해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급할 때는 119로 연락해라, 이러면서 말씀을 외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그 말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고, 급할 때 119를 쳐라 그러면 11장 9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요,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9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급할 때 119, 이 말씀은 물론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는 대림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에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2명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보면요,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로 얼룩진 사람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사하시고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속인 것 때문에 속임을 당하여 결혼하였고 4명의 부인을 두고 복잡한 가정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요, 아들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살벌한 다툼이, 때로는 시기가, 때로는 그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줬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또한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라합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가나안 여인 라합은 창녀였어요. 또한 다윗은 살인죄를, 거짓말을,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족보에 낄 만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등장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 족보 가운데 그들이 없었다면 족보는 이어지지 않아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도말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죄된 모습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냄새나는 모습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도 있어요. 학년직도 있어요. 성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된 건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주홍 같은 그 죄를 신눈보다 더 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죄 사함의 소망만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죄인된 모습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함받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소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처럼 나의 죄를 손가락질 않으세요. 나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고난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위로받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요, 죄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오는 모든 기근과 빈곤과 질병과 전쟁 같은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죄로부터 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다른 일로 올 수도 있지만 죄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죄만 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까지도, 그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신분이 누구시냐? 바꾸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대림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소망의 말씀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단절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방황하는 우리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겪고 직접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잘못한 자를 용서하시고 낮은 자를 섬기심으로 함께 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냥 저 높은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말해도요, 모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배고플 때 나와 굶주리면서 나를 위로하신 분이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나와 함께 눈물 흘리면서 나를 위로하신 분이시고, 내가 외로워 홀로 걸을 때 나를 업어주시며 함께 동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죄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때, 사람들 앞에 참소받을 때, 사람 앞에 모욕을 받을 때 함께 그 모욕을 들으시며 그 참소를 받으시며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서 사람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외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낮은 곳에 찾아와 나를 위로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낮은 곳에 찾아와 위로해서 한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섬기며 나를 세워주며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사람이, 이 세상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픔을 보면요, 고난을 보면요, 피하고 싶어요. 한두 번은 위로할 수 있죠. 한두 번은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나 친자식도 긴 병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해요. 죄인의 모습을 띄운다면요, 그 사람을 참수하며 나는 정결한 것처럼 말하면서 그 사람과 구별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죄인이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주셔요. 냄새 나는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주셔요. 아픈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주셔요. 애통하는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눈물 흘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고백되는 이번 대림절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막막한 환경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소망되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애통하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며칠 남지 않은 이 올 한 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희가 지금 옆에 보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쌀 모으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까지, 적어도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불러주셨기에, 용서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역은요, 첫 번째 그 은혜를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힘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사랑의 쌀 나눔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그 섬김의 모습을, 그 낮아짐의 모습을, 그 함께하는 모습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내가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를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위로받았던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눔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나눔의 사랑의 쌀 나눔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헌물하실 때 많은 분이 이름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헌금할 때나 물론 이름을 이게 주보에 기록해요. 하지만 이번 사역은요,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오직 구원자이신, 위로자이신,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귀한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는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보에 이름이 명기되지 않아요. 또한 이 사역을 할 때요, 금요일에 잠깐 나눈 것처럼요, 이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동참한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금요일까지는 여기까지 생각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참하고 관망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복지가 얼마나 잘 되는데. 요즘 전화 한 통이면 적어도 쌀은요, 누가 갖다 줘도 갖다 줘요. 쌀 못 먹는 사람 없어요. 밥 못 먹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이 필요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자고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자고요. 나에게 죄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작은 사역이지만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오직 예수만 자랑되는 그런 사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도 아니지만 올 한 해 아니면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